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9절 함께합니다.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마샤와 남유다의 아마샤 왕과 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뜻 우리가 지금 본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남유다 왕인 아마샤는 비참한 반란군에 의해서 암살당한 반면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은 굉장히 오랜 기간 통치하고 또 전성기를 누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 이 두 왕의 아주 첨예한 다른 어떤 삶의 결과, 통치의 어떤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19절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아마샤 왕은 결국 반역한 무리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됩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이렇게 나타나 있죠.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26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2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전혀 다른 말로 전혀 다른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도 보니까 지금 여로보암 2세는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언뜻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가 다윗 왕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을 쭉 이어간 왕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역대기를 또 이 열왕기하 지금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분명하게 극명하게 달리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의 악한 길로 향했던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의 말로가 비참했고 치세 기간이 굉장히 짧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대적으로 남유다 왕들에 비해서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왕정과 통치를 했던 게 북이스라엘 왕국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본문에 여로보암 2세는 무려 41년간 통치를 안정적으로 했다는 것이고요. 안정적인 차원을 넘어서
아합 시대 이후에 제2의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시기가 바로 여로보암 2세 통치 기간이었습니다. 굉장히 의아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또 분명히 여로보암 2세의 어떤 행적을 아주 짧게 요약해서 지금 열왕기하 기자는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24절입니다. 여로보암 2세의 그 41년간의 통치를 함축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이 24절인데요. 이렇게 나타나 있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41년간의 통치를 하면서 하나님과는 무관한 그런 통치를 했고, 여전히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의 그 죄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 악행을 계속 반복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우상과 음행과 또 악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겠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41년 동안의 통치 기간 동안 그가 아무리 안정적인 그런 통치와 또 그런 어떤 나라가 부강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쌓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1년 동안 큰 전성기를 이루었다는 게 도무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아마샤 왕이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로가 너무나도 비참하게 끝나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가 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고 여기서의 하나님의 의도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붙잡고 나아가야 될지, 우리의 항상 관심과 우리의 최대의 어떤 삶의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지향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바로 우리의 동일한 관심사가 되어야 될 것인데요,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아마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에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장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마샤의 통치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4절에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4절 말씀만 보면 여전히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었기 때문에 아마샤가 이렇게 비참한 말로를 맞이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3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샤를 아주 귀하게 지금 오늘 성경 기자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물론 다윗 정도까지는 아니었어도 정직히 행하였다. 이건 굉장한 칭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 왕들 중에서 이러한 칭송을 받은 왕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고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더 우리는 지금 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려고 했던 아마샤에게 왜 하나님은 이런 인생의 안타까운 마지막 장면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자, 중요한 부분이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14장 6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죠.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그 율법이 뭐였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자, 자기 선왕, 자기 부왕이었던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에 대한 복수, 거기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모든 자기 아버지였던 부왕을 죽였던 사람들의 모든 가족들과 연관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래야만 또 다른 복수와 또 다른 반란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아예 초반부터 싹을 자르는 게 맞습니다. 그가 통치한 초기에 이 일을 보통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가 아버지를 죽였던 사람들만 죽였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연관된 가족들은 건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바로 모세의 율법에 명시된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마샤의 신실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정말 그의 모든 상황과 아직은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왕권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그가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시작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을 더 신뢰하고 존중해서 모세의 율법대로 그대로 따랐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샤의 모든 행적을 정직하게 또 신실하게 평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역사를 그가 믿음으로 고백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을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이행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누누이 봤습니다. 사람이 이것을 행하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언제나 붉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언제나 그 자리에 있고, 그 말씀은 언제나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유효합니다. 근데 사람이 그것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그 약속과 그 하나님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아마샤가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바로 에돔과의 전쟁 이후의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에돔과의 전쟁 이후에 그 당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에게 그가 바로 도전을 합니다. 에돔까지 평정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부강한 군사력과 경제력과 모든 안정적인 여건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남유다가 부강한 국가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워주셨는데, 이 부강함을 등에 업고 지금 아마샤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동족인 북이스라엘을 침공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까지 침공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하고자 하는 야망을 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14장 10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죠. 요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에돔을 쳐서 파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바로 여로보암 2세의 선왕이었죠. 부왕이었던 바로 요아스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에돔을 굴복시켰더니 지금 아마샤, 네가 교만해져서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려 하는구나. 오히려 너뿐만 아니라 유다 왕국 전체가 망할 수 있겠구나라는 우려를 표명합니다. 그러면 이 요아스가 영성이 있는 어떤 예언자적 성견 지명적인 생각이 있어서 그랬는가? 아니겠죠. 그도 굉장히 나름의 어떤 분노와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아마샤가 교만해졌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누구도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자고 얘기한 적이 없고, 사실상 유다가 부강해졌긴 했지만 북이스라엘을 침공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요아스의 지적 그대로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했던 아마샤에게 뭐가 생긴 겁니까? 스스로 높아짐의 죄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그의 말로와 결과가 어땠는가? 그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철저하게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결국 내란으로 인해서 반란군에게 목숨을 빼앗기는 안타까운 인생의 말로를 맞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는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의 그 악한 행적을 그대로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고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정말 가장 빛나는 전성기를 이룬 반면에, 아마샤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정직하게 행하려고 했지만 왜 그는 이렇게 처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됐는가? 이 차이는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 죄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모든 죄는 다 하나님 앞에서 징벌받아 마땅한 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죄인된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선택하시고 그 백성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을 죄인 가운데서 구원해내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고 명쾌하고 확신 있게 그 심령들 가운데 심어주시고, 그 심령들은 죄악이 관영하고 무력한 그 상태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와 그 간구로 인해서 다시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온전한 신실한 예배자로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룬 하나님 나라를 점차 확장시키고 완성하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근데 스스로 내가 그 모든 상황과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내가 모든 나의 삶의 선택권을 내가 쥐고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차선으로 놓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해 하시고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어떻게 해서 이러한 복을 받았는가?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여로보암 2세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악한 왕이 41년간 통치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복을 내려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26절에 이렇게 26절 2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27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긍휼히 보신 겁니다.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여로보암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안타까운 그 백성들의 그 고통을 그냥 넘기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그래서 놀랍고 신묘막측한 겁니다. 잘해서가 아니었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과는 관련 없는 자기의 주장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무지몽매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전격적으로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의 원리를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시대에 은혜를 베풀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수많은 죄악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진노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샤와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으로 품고 그들을 동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금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야만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 그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죄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무지몽매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명히 안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그냥 좌시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끝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막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한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똑같은 주님의 마음과 같은 긍휼한 마음을 품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리는 일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사명과 영적 숙제임을 깨닫고 오늘도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대로 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끝없는 변함없는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아직도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증거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리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귀한 사명을 확인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 우리 주변에 있는 귀한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주님 불쌍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받은 은혜 그대로 그들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견고해지고 확장되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의 역사가 온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큰 영적 경험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원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쏟고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승희자 권사님, 박각봉 장로님, 유옥인 권사님, 이덕기 장로님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우리 교육부서 초등부 유년부가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귀한 어린 심령들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 어떤 사건 사고 없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보아 달라고 우리 초등부 유년부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20개 중점 선교 대상국가의 복음화와 또 우리 1호부터 4호까지의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또 그들의 모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16곳 협력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병상에서 고통받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평강교회 전체적인 사역과 예배와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과 모든